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송소로 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이 모여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이 주는 용기와 자유와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지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나 말라나 그렇게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종교생활이 어떠한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섬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열망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온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지요. 열심을 내어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지요. 직장생활하다 실직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육체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잠시 신방하러 가는 길에 라디오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이에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암에 걸리신 그러한 가족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또 목사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병든 사람은 치유되기를 갈망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나에게 큰 관심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치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조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용기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복음과 자신들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놓은 것에 불과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제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놓았으니 이제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제가 물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일어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볼 수 없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그리고 직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선물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가? 라고 물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고통하고 육체의 질병에 걸려 아파하고 절망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지요.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갈되어졌어요. 그 누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터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물질로 인하여 고통하는 내가, 직장을 얻지 못하여 신음하는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와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 오래 다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네 현실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지요.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죄의 지배는 끝났고 최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지난번 설교의 1절과 2절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1절은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2절은 성화에 관한 구절이지요. 이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화는 신의의 증거이지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8장 3절, 우리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 3,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3절을 읽을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왜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나오지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입니까? 자,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3절을 보면서 3절이 뭘 이야기하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뭘 하십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대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지요. 그리고 3절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이루시지? 3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 가족 기도해지요. 정말 최대한 쉽게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율법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왜 율법이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답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알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답해줘요. 1, 2절이 한번 답해주고 또 3, 4절이 또 한번 답을 줍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일도 가리켜요. 판사 앞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요. 자, 그 죄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선고를 하죠.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형을 집행하죠. 그것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근데 율법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시행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대적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련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받아야 할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또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율법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 권세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요. 이 생명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지요. 근데 그 믿음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8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자, 3,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3절도 정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3절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가리키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제되게 할 뿐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막 질문들이 생겨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뭘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율법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지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할 수 없고 거룩하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요.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살펴봤고, 두 번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 때문이지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죄된 본성을 의미해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된 상태입니다. 율법은 육신, 즉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거예요.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트리고 그 죄된 본성을 돌파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먼저 멈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로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권리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단지 죄를 제대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결탁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무엇으로, 내가 그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이 유죄 판결이 무죄 판결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이 유죄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와 기쁨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그 중심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참는다고 됩니까? 왜 오래 참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전 인격 갈래갈래 숨겨져 있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져 있는 이 부패함, 이 죄인됨을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 이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힘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내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우리의 가족이,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